경문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처의 제자로서 나와 수천리의 거리를 떨어져 있더라도 나의 계법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실천하면 반드시 도의 열매를 얻을 것이다. 여기까지 했죠. 부처의 제자로서 나의 근처에 머물며 나를 항상 만나더라도, 그러니까 늘 가까이서 만나더라도 나의 계법을 수순에 실천하지 않는다면 도의 열매를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개라는 것을 또 이렇게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개를 얘기하면은 이 개는 어떻게 지키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운동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 상태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달리기를 하고 싶다. 좋아. 달리기를 하고 싶은데 내 상태에서 달릴 수 있느냐? 달릴 수 있는 몸이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운동복 입고 운동장에 나가서 뛰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잘 뛰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잘 뛰는 그 속에 어울려서 있다 보면은 이제 가라앉았던, 하긴 해야 되는데 할 용기가 안 나는 내 몸이, 마음이 잘 뛰는 사람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은 이제 이 뛰는 거, 현실적으로 이 몸을 움직이고 싶은 그 환경, 그 동아리가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거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뛸 때 나는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걷다 보면 걷는 것으로서 체력이 점점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걸음을 좀 빨리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조금 빨리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몸이 가볍게 뛰는 것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가볍게 뛸 수 있는 정도가 올라와서 가볍게 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운동장을 2바퀴도 돌고 3바퀴도 도는 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뛰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평범하게 뛰다가 전력 질주를 또 해보기도 하고, 평범하게 뛰다가 전력 질주도 해보고, 이렇게 해도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상태로 차츰차츰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동네 마라톤 대회나 동네 무슨 달리기 경주 이런 데도 1등은 못해도 완주는 할 수 있지. 이런 이제 그 상태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오바는 안 하는 거예요. 몸이 망가지거나 이 마음이 망가지지 않게 자기의 상태를 오버하지 않으면서 나가주는 거예요. 그러겠죠? 계법을 이렇게 지킨다는 것도 그렇게 지금 현재 나의 상태에서 내가 살기가 높다. 그래서 뭔가 이게 이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만 봐도 탁 때리고 싶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집안에 파리가 들어오면 이래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했다면은 계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파리가 들어올 수 있는 이렇게 조건이 어딘가를 살펴보고 거기에 방충망을 잘 설치한다든지, 그래서 살심이 일어날 조건들을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방어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잠자리 뜰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 갖추고 있으면은 그 들어온 놈을 없으면은 이게 탁 이럴 건데, 그런 뜰채가 있으면 그게 보이면은 처리할 방법이 있으니까 이 살생을 할 수 있는, 살기를 일으킬 기회를 이렇게 줄일 수 있거든. 그러겠죠? 조금 더 이제 수준이 높아지면은 당장 살생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환경 오염을 시키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다가 환경 오염을 시킬 수 있는 특징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당장 이렇게 그 해를 끼치는 건 아니지만 이것들이 이 생명 활동을 일으키는 많은 것들에게 이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요인들이 있으면 그런 걸 줄여나가는 거, 이런 연습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해나갈 수 있겠죠, 불살생.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살기가 일어나는 것을 일어날 조건들을 없애고 일어나는 살기를 가라앉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수준을 높이면서 자비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점점 수준을 높여서 이제 이렇게 자비심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만들면은, 그러면은 경계가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이런 경계가 생깁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지옥, 악귀, 축생, 수라, 수라를 조금 위로 올릴까요? 아래로 놓아도 되고, 위로 올려도 되고, 인간, 수라, 그 다음에 천상, 그 다음에 성문, 연가, 보살, 불, 부처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10법계, 이 10법계가 되거든요. 자, 이거는 굉장히 이게 이 중요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게 있냐면은 내 업의 수준이 어떤 분은 우리가 지금 이제 인간도에 있잖아요. 인간도에 있으면서 무엇이 믿어지느냐. 그러니까 이 인간이면서, 자, 보세요.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이렇게 왜 또 쓰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성문, 아란, 연가, 보살, 불. 자, 부처님을 바라봐도 부처님이고, 보살, 영각, 성문, 천상, 수라, 인간, 축생, 악귀, 지옥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어떻게 보이냐면 본성이 불인데,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전체가 다 부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때가 완전히 빠진 상태, 밑에는 때가 조금 남은 상태, 밑에 점점 내려갈수록 때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 때가 묻어있고 때를 지우면은 본래 같은 자리로 본래를 회복하면 부처인 상태,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은, 자, 여기 지옥의 존재가 여기 이쪽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자기 속이 지옥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가 부처님이 바라보면 뭐가 제일 현실이에요? 부처님이 현실이고 나머지는 때가 묻은 거예요. 맞죠? 그런데 지옥 중생이 자기가 지옥에 있고 지옥이잖아. 그러면 뭐가 현실이에요? 지옥이 현실이야. 그러면 악의 축생, 인간 수준이 높은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도 지옥이지만 가면을 쓰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타나도 위선자를 바라보는 눈으로 내가 저 가면을 벗기고야 말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옥인 사람은 누가 선의를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래, 네가 저기 그 가면을 쓰고 선의를 보이고 있는데 내가 네 저기 그 가면을 한번 벗겨볼게. 이러고 그 가면을 벗기려고 염장질도 하고 뭐 또 하고 이런 거 하거든. 그러고 그래서 뭐가 이제 또 좀 이렇게 번뇌가 튀어나오면 그래, 너 원래 그렇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원래 그렇잖아. 네가 나나 뭐 특별한 거 있냐? 너 가면을 썼을 뿐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자기 업이 어디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서 뭐가 현실로 보이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현실이고 어느 쪽을 믿고 싶으냐? 이쪽을 믿고 싶으냐? 이쪽을 믿고 싶으냐? 요건 뭐예요? 현재 내가 있는 상태에서 어느 쪽 방향으로 내 업이 지향을 하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10법계와 10법계, 하면은 몇 개가 돼요? 100법계. 그쵸? 이 속에서 자기의 업의 중심축을 무엇으로 가지고 있느냐? 근데 뭐가 정답이에요? 부처님이 요 때 묻은 거를 전부 환이라고 얘기했거든. 때 묻은 걸 환이라고 얘기해. 근데 수준이 낮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의 거를 뭐라고 보는지 알아요? 위선이라고 봐요. 가면을 쓰고 있다, 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 선근이 있으면 뭐냐면은 이쪽에 인간의 상태에서 이쪽을 바라보면서 자, 어느 게 현실로 보이느냐? 아래쪽이 현실로 보이느냐? 위쪽이 현실로 보이느냐? 이건 업의 특징이 다른 거예요. 아래쪽이 현실로 보이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냐면 이쪽에 아래쪽의 업들이 아래쪽의 업으로 가면 뭐냐면 공격과 방어가 치열해요. 공격, 방어, 지배, 그죠? 요런 메커니즘들이 굉장히 발달하거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에너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하게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부처님은 이쪽이 현실로 보이더라도, 이쪽이 더 친근하게 보여지더라도, 그러면 성근이 있는 거죠? 그렇더라도 뭐냐면 이쪽이 환이기는 한데, 이 전체가 다 환이기는 한데, 이거를 뭐죠? 구체적으로 그 에너지의 특징, 환이 일으키는 에너지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정확하게 이해하는 걸 뭐라 그래요? 제법실상. 모든 이 법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보고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 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메커니즘을 일으키고, 이 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메커니즘을 일으키고, 이 악의의 업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메커니즘을 일으키고, 그 입장에서 부처님에서부터 지옥까지를 바라볼 때 어떤 해석을 하느냐, 각각의 층차에 따라서 해석하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에서는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마음이나 다 차별이 없다. 다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성이 있지만 불성에 지금 이게 그 사람들이
자기 불성에 때가 묻어서 발현이 안 되고 있는 거다. 근데 이게 가장 정확한 사실이지만 그 때가 많이 묻은 상태에서는 그 때를 자기의 본성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내가 그러면은 남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때가 가득하면은 남도 때가. 내가 거짓말을 자주 하잖아요? 내가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업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당연히 거짓말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 말을 액면가로 안 믿어요. 그리고 액면가로 믿는 사람을 바보라 그래요. 그리고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바보. 다른 사람들 다 거짓말 하는데 거짓말 못하고 손해만 보는 바보. 이렇게 봐요. 거짓말 못하는 일을 멍충이 이렇게 해석해요.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거짓말 못하는 사람을 이 정직한 사람 이렇게 안 보고 멍충이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각각의 업의 위치에서 이게 상대를 보고 해석하는 그 해석의 메커니즘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상태, 인간도에 있으면서 내 상태 안에서 보는 게 다거든. 내 경험은 그게 다예요. 그런데 내 경험체를 벗어나서 각각의 경험체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시각이 어때요? 각각의 메커니즘을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그러면 별의별 사람이 별의별 경계를 바라보면서 무슨 말을 하든지, 저분이 지금 업의 중심축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저걸 보고 저런 소리를 하는구나. 그 업의 중심축이 어디 있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이해하며, 그러면 어떤 해석이 저 해석이 나오지. 그러면 이해의 영역인데, 그게 아니고, 내 중심축에서 바라보면서 내 중심축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다른 저 사람을 나하고 다르니까 이상하군.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 사람도 이게 시야가 좁은 거지만은 나도 내 시야가 좁은 거예요. 안 그럴까요? 나는 내 시야에 갇혀 있고 당신은 당신 시야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불법은 이렇게 시각이 어디에서 어떤 착시가 발생되는지를 그거를 알아차리라고.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도 사람이면서 수라의 기운을, 이 투쟁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넘버원이 아니면 못 참겠고, 이런 기운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수라 중에서도요, 천상수라도 있고, 인간수라도 있고, 축생수라도 있고, 아귀수라도 있어요. 지옥수라는 없어. 지옥은 가서 그냥 고생만 하지, 다툴 여가가 없어. 근데 아귀수라쯤 되면 탐욕과 이 투쟁력이 극점에 이른 자리거든. 탐욕과 투쟁력. 그러니까 아귀다툼.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내가 전생에 아귀도에서 아귀업이 끝나고 인간도의 몸을 받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내 업은 지금 무슨 충동을 많이 받아요? 아귀도 업력의 충동을 많이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 그리고 이쪽이 가장 생생한 느낌으로 와요. 그렇죠? 가장 생생하고 사실적인 느낌이 들어. 다른 데를 얘기하면 다 이게 판타지 같은데, 이 아귀도의 그 감각만큼은 이 현실감이 있어. 그러니까 남들이 다 헛소리 하는 것 같아. 나한테는 이 아귀도만이
그 이게 생생하고 라이브한 거야. 그래서 이 힘을 바탕으로 인간 삶을 살려고 그래요.